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르익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25 때에 이제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이제 종종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먹을 거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다. 쌀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나무 껍질로 이렇게 죽을 써먹은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디 피난을 가셨는데 그 피난 간 지역에는 뒷산에 이제 다 불이 나가지고 나무조차도 없어가지고 이게 벗겨 먹을 껍질조차도 없어가지고 굶을 때가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어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먹을 게 없으면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6.25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의 그 시절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어떻게 듣냐 하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으로 관점으로 과거의 6.25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왜 굶으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아이들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아빠가 대학 시절에는 말이야 누군가랑 약속을 하려고 하면은 약속 시간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가서 기다리는데 만약 상대방이 뭔 일이 생겨가지고 안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못하라 그래요. 셀폰으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인 거죠.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때 이야기를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나 현재 살고 있는 관점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해석하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늘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생각과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잘 아실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가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플러스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겨가지고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 플러스 2달란트의 이익을 더 남겨가지고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받은 것을 보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받은 즉시 땅에다가 묻어두게 되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와서 네가 1달란트 받은 걸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땅 1달란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달란트를 빼어서다가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밖에다 내쫓아서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벌을 내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이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왜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1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책망과 칭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윤뿐만 아니라 뭐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이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종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 감춰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게으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책망하기를 성실하게 일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주고 게으른 1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책벌을 줬다, 벌을 줬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이 비유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때에 대한 이야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적용은 뭐냐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본문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통 적용을 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많이들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라는 정도로 이 교훈을 끝내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했기 때문에 내리게 되는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6.25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좀 새롭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시대 상황을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데나리온이 어떤 가치죠? 1데나리온? 성인이 당시 예수님 당시 성인이 하루 일하면 받게 되는 품삯이에요.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하면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일치의 일을 했을 때 받는 돈이에요. 몇 년이에요, 그게? 거의 20년이에요, 20년. 20년의 연봉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만약에 받는 돈이 8시간 일해가지고 만약에 100불 정도를 받는다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6,0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6,000 곱하기 100 하면 빠르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60만 불이에요, 60만 불. 예.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그게 얼마예요? 환율이 요즘 높죠? 그죠? 1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10억에 가까운 돈.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10억의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군 2달란트 주고 누군 1달란트 주면은 다 같은 종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거시기 하겠죠, 그죠? 좀 주려면 공평하게 주지.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좀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땅에 묻어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10억에 해당되는 돈, 10억에 해당되는 돈.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 지역이 세 왕이 나누어서 다스렸거든요. 근데 갈릴리 지역이 가장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고 뭐 북쪽이나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어서 유대 지역보다도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역, 상업적으로 활발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따르면은 이 갈릴리 지역에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되냐면은 200달란트래요. 200달란트. 그러니까 한 나라의 한 지역, 가장 큰 지역에서 1년의 예산이 얼마예요? 200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종에게 몇 달란트를 준 거예요? 1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 종에게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당시 로마에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도 만질 수 없는 돈이 얼마예요? 1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지배민인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평생을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 어떻게 해요? 1달란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종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안다라고 하면은 이 1달란트 자체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을 종에게 주인이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종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하면은 둘로스예요. 둘로스. 둘로스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종의 레벨이 한 5단계가 있었어요. 5단계. 근데 그 중에서 둘로스는 뭐냐면은 맨 밑에 있는 종을 뭐라 그러냐면은 둘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긴 종이 누구냐 하면은 둘로스예요. 둘로스. 근데 우리가 주인과 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소장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의 내용을 주인과 소장농 정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소장농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딱 끝나고 나면은 주인한테 뭐를 줘야 돼요? 그 땅을 빌린 값을 주인에게 줘야 하는 게 바로 소장농의 삶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이룰 때에는 이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풍년이 돼가지고 주인한테 줄 세금 딱 떼서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족들하고 이제 먹고 살 만한 것을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그런 추수의 풍년이 들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은 흉년이 들 때예요. 흉년이 들 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었다. 그래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너 오늘 올해는 흉년이니까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내야 되는 세금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흉년이 됐을 때는 소장농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낼 게 없잖아요. 낼 세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흉년이 돼가지고 그 빚을 갚을 정도가 됐다? 그럼 괜찮은데 만약에 흉년이 한 해, 두 해, 세 해 반복적으로 흉년이 된다. 그러면 이 소장농은 어떻게 됩니까?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소장농의 지위가 박탈당하게 되면서 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몸종이 되게 되는데 그 몸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둘로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장농은 어느 정도 자유도 있고 자기가 뭔가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장농이라고 하면은 그 소장농에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몸종이 되게 되는 자유가 없는 둘로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땅을 경작할 자격도 없고 땅을 경작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땅을 경작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둘로스에게 주인이 지금 얼마를 맡기는 거예요? 10억을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인이 그냥 한 달란트 맡겼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맡겼다, 5달란트 맡겼다. 그럼 그냥 우리는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주인이 뭐 종들이 잘 관리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만약에 유대인들이 듣게 된다라고 하면 둘로스한테 1달란트를 맡겼다고? 둘로스한테 2달란트를 맡겼다고? 둘로스한테 5달란트를 맡겼다고? 이건 어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를 관리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둘로스,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딱 이야기를 듣자마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주인이 땅을 경작할 자격도 능력도 없고 그런 정도의 수준 이하인 둘로스에게 그 엄청난 돈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의 경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돈을 이자를 주고 빌려주고 받는 것을 죄악시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자를 주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돈을 빌려줄 때 서로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율법에 어긋나는 죄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죄악시였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것도 당시에는 사람을 속이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저울을 속이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울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싼 가격의 물건을 팔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이윤을 취하는 장사들이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사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볼 때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노예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들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참 지혜롭다. 참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경제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노예가 5달란트를 남겼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그 종이 이윤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종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두었다. 지금 개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1달란트 받으면 10억 받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테슬라 투자하고, 그죠? 10억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비디아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돈을 불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지혜로운 경제적인 활동인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노예나 아니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이 생겼다. 그럼 이거를 뭐예요?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 부정한 일인 거예요. 뭐 장사를 한다? 이런 것도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땅에다가 묻어두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만지게 되었을 때 하게 되는 그 돈을 관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예요? 땅에다 묻어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천국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되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에다가 뭐예요? 돈을 묻어두는 거예요. 보화를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죽게 된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땅에 그냥 보화가 묻혀지게 된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할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시게 된 것은 되게 특별한 예를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게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관리할 때 땅에 묻어두는 것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에 지금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 참 지혜로운 것이다. 1달란트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 참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게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두게 되는 것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렇지. 그렇게 돈이 생겼으면 땅에다 묻어두어야지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둘로스가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이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당시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런 일을 왜 이상한 일을 하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관점과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비유를 보는 것과 예수님 당시의 관점과 생각으로 이 비유를 보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시에 돈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땅에 묻어둔 종은 책망을 받고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둘로스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종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 사람들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을 칭찬하는 비유를 하셨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은 책망을 받는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이유가 이 돈을 가지고 종들이 이윤을 잘 남길 거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돈을 맡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이들이 내가 맡긴 돈을 가지고 잘 이윤을 남길 거라 생각하고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두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고 한 종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게으르게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한 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지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맡긴 것이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면은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맡겼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수월한 방법인 거죠. 그럼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이윤과 원금을 다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주인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 종들이 이 돈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윤을 남길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종들에게 주인이 돈을 맡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었다. 이윤을 남기는 목적이었다. 종들에게 안 맡길 거예요.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도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맡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윤까지 기대한다? 얘네들이 이 돈을 잘 장사해가지고 이윤을 남길 거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 이윤을 남길 거고 이들이 잘 관리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돈을 맡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주인은
자격도 능력도 없는 둘로스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인 10억, 20억, 5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맡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돈을 맡길 때에 이 종들을 더 이상 종, 둘로스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맡긴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인이 돈을 맡길 때에 이들을 여전히 둘로스, 종으로 생각하고 돈을 맡긴 거라면 그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주인인 것이에요. 왜? 소장농의 땅도 관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둘로스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들이 이것을 잘 관리할 거라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주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종들을 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누구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억, 20억, 50억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녀들밖에 없어요. 마치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같이 주인은 종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더 이상 그들을 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희들은 뭐예요? 내가 마치 자녀에게 유산을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러한 자녀의 위치 가운데에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이 달란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여기시면서 신뢰하면서 주인이 돈을 맡긴 것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종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당시의 종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땅에 묻어두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인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생각했고 주인도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땅에다가 돈을 묻어두는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장사를 하면서 주인이 원하였던 자녀로서의 삶, 더 이상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산 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에요. 자신을 마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10억에 가까운 1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겼지만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생각한 것과 달리 그 자녀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계속 뭘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만 여겼던 것이에요. 자신한테 1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주인을 그냥 다른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인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이 풍년을 거두면 너 이만큼 내라. 흉년을 하면은 너 이만큼 흉년을 거뒀으니까 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되던 풍년이 되던 언제나 뭐예요? 일정한 돈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된 종들이 그 세금을 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빚을 져서라도 그 주인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을 어떻게 해요? 착취하는 것이 당시의 주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주인의 종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들이 뭐예요? 주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이 자신에게 1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었는데 자격이 없고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는 나에게 그 엄청난 1달란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을 착취하고 자신의 것들을 빼앗는 이 다른 주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주인으로 여기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스스로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베푼 주인도 다른 종들을 착취하는 주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시에 일반적인 종들이 할 수 있는, 특별히 둘로스가 할 수 있는 큰 돈이 생기면은 하게 되는 일반적인 방법인 뭐를 하게 된 거예요? 땅에다가 그 돈을 묻어두게 되는 그 행동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가서 장사를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녀와 같은 존재로 존중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주인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갈라지게 되면서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 여전히 종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시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지혜로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둘로스, 종으로 여기지 않고 그 주인이 여기는 바대로 자녀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여기게 되면서 나가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뭐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종으로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느 종이 하던 행동인 땅에 그 돈을 묻어두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1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1달란트를 맡기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인이 자신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녀와 같이 여기면서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뭐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푼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1달란트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은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주님이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판단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로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얼마나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하실까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생활하기 위해서 너무나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다 의미 있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자격 없는 나에게,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기도하고, 온전히 깨닫고 성경 보고, 온전히 깨닫고 봉사활동을 하느냐에 딸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종이 아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삶을 살았느냐.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은혜를 경험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로서의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금하며 구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샀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날마다 삶 속에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지 책망하실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둘로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한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종의 삶에서 벗어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종과 같은 우리에게 한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더 이상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격이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래도 한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여기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삶이 종의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자녀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가 오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그 아버지를 맞으러 나가는, 기쁨으로 맞으러 나가는 자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었을 때에 종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서 칭찬받게 되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 마음에 주님 오시는 날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